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우리가 지난주 맥추감사주일에 기도 통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통장을 6개월로 좀 끊고 6개월을 마무리하고자 이것을 드린 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사의 열매를 드리면서 정말 이 기도의 열매도 함께 드려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맥추감사주일에 기도 통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도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6개월로 또 끄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 통장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데,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 통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적지를 못하여서, 혹은 나중에는 하다가 하지 못하여서, 또 남들과 좀 비교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1분에 1시간씩 계산하여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28분 정도 상반기에 기도 통장을 내셨더라고요. 바라기는 아직 못 내신 분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어서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기도를 1분이라도 그것을 적고 그리고 그것을 내신 분에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꼼꼼히 적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싶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한 해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참여하고 또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같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성도는 예배를 마치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별다른 감격이 없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이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달랐던 것 아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결과는 다른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와도 비슷했습니다. 먼저 쉐마를 비롯한 신앙 고백을 함께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회중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회중들이 화답합니다. 이것이 회당 예배의 순서예요. 자, 이때의 설교는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당장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 중에 율법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에게 말씀을 권면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일, 그리고 사사시대와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차례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은 회당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아가 그들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 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 중심의 종교적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가르침들은 그들의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해주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지던 사람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목말라 하던 사람이 마침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더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물을 마시기 위하여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사슴은 아는 겁니다. 시냇물에 가야 물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시냇물에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슴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찾아갑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그 심령 안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갈망 자체가 아니라 그 갈망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자 합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예배가 더 기다려집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요, 이 말은 단순히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물라, 은혜를 떠나지 말라,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뜨겁게 은혜를 받아도 내일이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넘쳐도 며칠 지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시오,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의 추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믿어졌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단지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언젠가부터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의무처럼 대하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얼마나 믿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은혜 위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킨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붙듦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인 거예요. 사람을 보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아가면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은혜가 흐르는 자리, 은혜를 공급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복음이 나누어지는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흘러간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 은혜가 어디론가 쏟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진 그릇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충만해도 내일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들은 함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죄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감사가 떠나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갑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교만이 대신 들어갑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미움과 시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야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감사로 불평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마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를 지켜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결국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본문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쫓겨났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계속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그들을 명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복음의 증인된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섰기에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야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움켜쥔다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고, 소유하려고 한다고 오래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흘려보낼수록 나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이 둘이 물의 근원지는 똑같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하나는 갈릴리 바다로, 하나는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계속하여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늘 물이 맑고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도 요단강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그 물이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물이 계속 고이고 햇빛에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만 높아집니다. 그렇게 그 바다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마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도, 서산과 제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만 하는 거 아니고요. 선교에 떠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함께 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내어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은혜의 선순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쌓입니까? 아니요. 상하고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요, 항상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예전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고, 예전에는 그 예전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서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섬김과 헌신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요,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만나를 가져다가 내일 먹으려고 창고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만나로 오늘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감격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헌신으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만나를 받고 그 만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매일 큐티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